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떨어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생활을 하다가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땅이죠. 시돈왕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종주국의 땅으로, 바알의 땅으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특별한 이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또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집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아이의 질병과 고통이 자기에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력을 아이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이적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이런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구약에서는 사르밧,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시대 용어로 사렙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우리 주님은 3년 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야고보도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정확하게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은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하고도 반. 그런데 성경에서 3년 반의 세월은 환란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말세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때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장차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란의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 곧 3년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강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11장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을 42달,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광야로 피신한 여자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한 번은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셋때 반,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 같은 기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수로 1260일, 31달로 나누면 42달, 그것을 1년을 상징하는 12개월로 나누면 3년 반, 같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3년 반보다 더 짧게 또는 3년 반보다 더 길게 비를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으나 굳이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저주하시고 진노를 부으시는 기간, 바로 그 기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3년 반만 비를 주시지 않은 것이 긍휼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비를 영원히 내리지 않으셔도 그만입니다. 그들이 다 망하고 죽을 때까지 진노를 내리셔도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 반 기근이 지나자, 상징적인 숫자죠.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정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 신이 아니고 이름뿐인 허상,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거다라고 3년 반이 지나도록 비가 안 내렸으니까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 기간에 바알이 비를 내리는 참 신이라면 비와 이슬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말이 틀렸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또 드러났겠죠. 그러면 바알을 따르는 아합과 또 이세벨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 정말 비를 내리는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알 신앙은 더 번성하고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는 말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뿐인 허상이요 거짓신이요 헛것임이 만방에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허망한 대상을 그 이방신을 국교한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요 백성을 기근과 굶주림에 떨어뜨린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 동안 백성들은 많은 고생을 당했어요. 그것이 2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띄워서 5절 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물 근원으로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2절에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기근이 심하였다 말씀하는데 기근으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왕궁에서 사용할 말과 노새 몇 마리를 살리기 위해 물 근원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이 왕이 안 가도 되는데 오바댜에게 너와 내가 나누어서 이 땅에 물 근원으로 가서 말과 노새를 다 잃지 않도록 먹이자. 지금 왕이 왕궁을 떠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일을 시킬 만한 신하가 있다면 왕이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녹봉을 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살펴볼 때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병거가 14,000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거는 말이 끌잖아요. 한 마리만 끌어도 병거를 끌기 위하여 말이 1,400마리, 두 마리가 끄는 마차라면 그 말이 끄는 병거의 용도의 말만 2,800마리, 그 외에 마병이 12만 명 그랬는데 말을 타는 기병이 12만이라면 말 숫자도 12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수천 마리 이상의
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영광과 은혜의 때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아합 왕 시대에는 말과 노새 몇 마리가 있을 뿐이고 심지어 마병을 쓸 수도 없고 왕이 직접 물군으로 가서 풀을 얻고 말과 노새 몇 마리를 살리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왕궁이 이렇다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하고 가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용한가를 친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고통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엘리야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잘못되었어요. 해결책이 잘못되었어요.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간절히 찾았는지를 7절 이하의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 또 같이 보지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보이고 너의 왕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라 그러자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말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엘리야를 찾았어요. 족속이나 나라 다 뒤지고 다니면서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맹세하라. 예. 만약에 숨겨둔 것이 탄로가 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자신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상반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 모든 기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나죠. 그러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렇게 묻잖아요. 아,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데 엘리야 탓을 하고 있어요. 자, 오바댜는 자신이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리고 오바댜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 이제 12절 하반절로 13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 증거하는 믿음을 오바댜 왕궁 맡은 자, 과거 개역 한글에는 국내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임과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고난의 때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바댜의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말하죠.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찾았다고 전하라.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어디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합에게 반드시 보일 것이다. 오바댜는 이제 엘리야가 사라질 것을 염려할 것 없이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로 15절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이 오바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곤고와 고난의 때에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옵소서.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도록 제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소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비를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비는 저절로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그 뒷부분 가서 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책으로 가셔서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8절까지 아니 44절까지 4절 한 절씩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그냥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믿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는 많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4대 만에 400년 후에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대 만에 나올 것인데 지금 당장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더 지나 출애굽이 이뤄질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거 생각났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지만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 후에 민수기 20장 16절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 땅을 우리가 조용히 지나만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0장 16절 같이 읽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81편 7절에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 그 백성이 이 땅에서 벗어나는 은혜 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창세기는 안 읽고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해할 만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유다가 망한 후 바벨론 땅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고생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전 왕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그의 아제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사신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였는데 이 두 사람 편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5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도 곧 듣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거기 점쟁이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으니 얼마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들을 믿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의 때가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편지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또 한 절씩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겨 보내었던 나라에서와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되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철저히 회개하고 고토로 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백성들이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다시 이것을 반복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에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 오므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 36 같이 읽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처음에 포로 잡혀갔을 초창기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번 말씀하시고 또 포로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보내서 황량하던 그 성읍이 에덴 동산 같게 할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집들과 성벽과 성문을 다 건축하고 정말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7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하시려 함이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같은 소망을 품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원수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고 자녀와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래요.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게 얼마나 정말 황송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는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무장되어 하나님 명하시는 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 분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합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셨고, 선교 헌금도 우리가 작정한 대로 다 도와줬는데 몇백만 원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더 이런 일들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하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선교사의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맨날 내가 필요한 복만 구하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내게 필요한 건강만 구할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넓게 열고 지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 오바댜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복음의 영광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공부하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은 다 컸어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영국교회를 따라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이 존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1930년대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가 근대 영국교회 황금기였어요. 영국 인구가 5천만이 되지 않았는데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5만 5천 개 이상, 안수받은 목회자도 4만 5천 명 이상 달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5만에서 6만 교회, 목사도 한 6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영국 교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영국 교회는 4만 개가 줄어 1만 5천 개가 남았고, 여러분 영국 아시죠? 큰 네거리가 다 교회였는데 5만 5천 개 중에 4만 개가 팔렸어요. 이슬람 모슬렘으로 팔렸고 술집으로 팔렸고 화랑으로 팔렸고, 참 참담한 일입니다. 출석교회는 1920년대에는 국민의 12%인 600만으로 줄었고 2005년대에는 6%인 300만 명, 2022년에 작년 통계죠. 3%인 15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영국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인 중에서 100명 중 3명만 교회 나간다는 말이고요. 그 중에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들. 그게 젊은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교회 청년들 중에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1000명 중에 3명, 0.3%. 여러분, 그 상태로 영국교회가 50년 지나 65세 이상 또 그 아래 젊은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이 통계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영국 교회 50년 후에 복음화율은 0.3%, 15만 명 남고 아마 이슬람이 종교의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대다수이죠. 가도 노인들 몇 사람만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화율도 코로나 이전에는 1000만이다 그랬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550만에서 한 750만 될까?
확실히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실제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에서 한 600만 될까요? 또 한국교회 복음화율도 10대에서 20대까지 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 10대, 20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3%라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50년 지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다음에는 한국교회 성도 수가 3%면 얼마예요? 5천만이라고 해도 5천만에 3% 150만. 예.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혹한기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예.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오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예. 복음이 전도하고 무엇보다 후세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모든 권속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일은 무엇을 통해 비를 주셨다고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애굽의 이방 땅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나오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에 가까웠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질지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나의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위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간절히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온 신경이 거기다 가 있겠죠.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다면 온 신경이 다 거기가 있겠죠. 그거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시대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한반도 위를 덮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깃발이 충만히 휘날리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는 젊은이가 3%, 영국교회는 0.3%, 50년 후에는요 우리는 다 천국가 있겠지만 이 땅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무리들로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택한 백성만 구원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때를 단축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오바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말로만의 경외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여러 날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는 것.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서 한 끼만 대접하기도 힘든데 100명의 선지자를 양식으로 먹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위치, 이 모든 것은 주를 섬기라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믿음으로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밀려오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풍조와 영적인 혹한기, 추운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겨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일 없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내가 금요일 기도회 할 때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가 아니어도 신학생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한 15년, 20년 됐나요? 네. 헌신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희귀한 시대를 만났어요. 희귀한 시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명을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아들은 어떡한데요? 그러던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지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목회적인 소명을 하나님 정말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은혜의 역사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입술로만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후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후세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중심교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왕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천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은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두려움나니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시급한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심령 속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손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소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소명을 받은 자를 만나기가 희귀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후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